39절,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다짐하며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드디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입니다. 예. 예. 오늘 많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더 좋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산층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은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되려면 어떤 기준을 갖추어야 되는가? 사람들이 그 기준에 대해서 대답한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부채 없이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월 급여는 500만 원 이상. 그리고 2000cc급 이상 중형차를 소유하는 것. 그 다음에 예금은 예금 잔액이 1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 이 정도가 돼야지 중산층에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 외국의 경우에는 이 중산층의 기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르주 퐁피두라는 전 프랑스 대통령이 삶의 질에서 언급한 중산층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는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잘 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될 것,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될 것, 근사하게 대접할 수 있는 요리 실력이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그리고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 그리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이것이 그가 중산층의 기준으로 꼽은 것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을 잘 보면 그 어떤 것도 어떤 금전적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숫자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가르치는 그 중산층의 기준도 우리나라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기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약자를 돕고 강자에 대응할 것,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을 것,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있는지를 평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값비싼 그 무엇이 아니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절대 가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도 이럴진데 크리스찬인 우리는 여기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봐왔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으며 그들의 인생에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들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지난주 본문에 있는 33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본문이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약속을 받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원어로 잘 보면 33절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약속은 단수로 되어 있고 그 단어 앞에 관사,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냥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그 33절의 약속은 약속들, 하나님께서 각 개인들에게 주신 어떤 특정한 약속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9절의 그 약속은 어떤 한 특정한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그 구원의 완성, 그 하늘나라의 완성, 그 영원한 기업,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끊임없이 약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 약속을 믿었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았지만 그들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4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럼 더 좋은 것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대에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얼마나 많은 혜택과 특권을 받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대상으로 요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지 이해관계나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묶으시는 이런 가족 관계 같은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그러한 대등한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들은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그 시편 103편에 나오는 대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충분했지만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야 그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내용이 달라졌다거나 그 믿음의 내용들에 차별을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신약이라는 그 새로운 언약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보시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합니다. 옛 언약 구약과 새 언약 신약을 비교하는데 벌써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달라진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내용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이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같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읽은 그 예레미야서 31장 마지막 그 33절 끝에 나오는 대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 언약과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만 달라진 것입니까? 무엇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는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에 있어서 구약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간섭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되시고 불 기둥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간섭하시는 그런 외부적인 인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그 예레미야서의 표현대로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렇게 가장 가까운 인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외부로부터의 인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새로운 언약은 마음 속으로부터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인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성품과 인격으로 갖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했느냐, 그른 일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옳은 일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신 것이고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많이 계속해서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그 구약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더 궁극적인 초점은 어디 있냐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소원이 되는 존재,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인격,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이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런 이해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도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고 말 잘 듣는 백성 정도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백성으로 부르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하자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등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에 있어서 대등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그 물건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 물건의 값을 치를 때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대등한 값을 우리가 치르고 그 물건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물건이 내가 아무리 갖고 싶다고 해도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그 원하는 값이 비싸면 우리는 사지 않지 않냐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치르고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책도 그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쓰실 필요가 없고 한 4장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창세기 3장 그 인간이 타락했다, 창세기 4장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로 만드셨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시키시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소모품 정도로 여기시고 종으로 삼으실 그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그 대가를 치르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동등하고 동질인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인격적인 차원에서 사랑과 신뢰의 대상으로 동등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떤 식으로 갖기 쓰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면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면 우리가 벌받는다는 그 개념에서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우리는 쓸모 있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거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업적을 남기려고 그렇게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의 최고의 수준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말씀하시는 얘기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아느냐 이것입니다.
왜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걱정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련히 그런 것들은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쁘면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너희가 밉게 굴면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이쁜 짓 하면 밥 주고 미운 짓 하면 밥 안 주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밖에서 사고를 치고 들어와도 때 되면 일단 밥은 먹이는 건 아닙니다. 저 웬수 일단 그래도 밥은 먹고 보자. 일단 밥 먹고 다시 보자. 그러지 않냐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위해서 굶기는 수는 있어도, 살이 너무 쪄서 다이어트를 시키기 위해서 굶기는 수는 있어도 자식 죽으라고 부모가 굶기는 부모는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공중을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먹이신다는 거예요. 새의 아버지가 먹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신분과 그 지위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밥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눈물 나게 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철 들라고, 우리가 훌륭해지라고 하나님 우리를 혼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관계 사이에 근본적인 공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다 뭐 같냐면 다 종 같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우리가 가진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이 뭔가를 여기보다 잘 설명해 놓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말씀이 굉장히 축약되어 있어서 조금의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후반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최고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최고의 조건은 대등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기울면 그 사랑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한쪽이 기울면 그것은 동정이 되거나 굴복이 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있어서 상대방은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을 내가 원해서 내가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긴다고 해도 그것은 온전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등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가 신분상으로 대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대등하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라, 순종하라가 아니라 그 본질은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은 그 사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그냥 사랑만 얘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 잘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식한테는 순종을 요구하고 잘하면 칭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랑에는 상급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 자체가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사랑을 받아주는 것만큼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과 재주와 업적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존재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하고,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몸을 부들부들 떨고 우리의 어깨를 띠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면 예수님과 좀 가까워진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나태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좀 게을러졌나 봐.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내가 요즘 내 마음대로 살았나 봐. 우리가 그것을 뉘우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그런 식의 공포를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8장 14절의 이하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부자지간의 사이와 같이 양자의 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이 나오냐면, 종은 잘하면 칭찬을 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잘리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물론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심판이거나 근본적인 처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여기서 말하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육신적인 정을 갖고 그런 신뢰와 사랑의 호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그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다 이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과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가셔서 요한일서 4장 15절 이하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의 진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근본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100점짜리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혹 범죄하거나 우리가 혹 실수하거나 우리가 혹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갖는 것 같은 그 죄송함과 우리 마음속 깊이 갖는 그 부끄러움과 그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공포나 그런 두려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외면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두려움 이상의 조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포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신뢰와 애정의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수와 실패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근본적인 공포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의 자매가 미국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미국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자매 교회의 목사님이 미국의 그 결혼식에 축전을 보냅니다. 옛날에는 축전 보낼 때 전보로 이렇게 글자당 가격을 매너서 보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메시지만 써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요한일서 이 4장 18절 말씀을 축전으로 보냈습니다. 요 1, 4, 18 이렇게 해서 축전을 보냈는데 우체국에서 실수로 일자를 빼먹고 요 4, 18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 부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보내신 축전이니까 빨리 그 말씀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성경책을 펼쳐봤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인아, 내게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확인이 안 된 얘기지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잊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뜻이요 요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또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누려야 되는 것이고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했다던가 우리가 철야를 한다던가 우리가 전도를 했다던가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괜찮은 것이지만 우리가 사랑과 상관없이 그러한 것들을 때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와 승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실패치 아니하시고 외면치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못나서 실수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책임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오늘 시간 찬양할 때에 다른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